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비춤을 받기 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태,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육체를 신뢰함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예표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표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항상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므로 우리 육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5절과 6절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어지는 6절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교 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종교인을 상징을 하는데요. 종교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새벽기도 뭐 이런 모든 것들, 공예배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함으로 이것이 바로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말씀은 아직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상태를 말을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비춤을 받고 꼬꾸라지기 바로 전까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분별이 없으면 입으로 말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은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웃지 못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를 박해한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비춤을 받고 난 이후로는 깨닫게 됐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유선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육체의 열심,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열심,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것이 현재 오늘날 우리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 현 주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처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육체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그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참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게 된, 결과적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게 됐고,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예수가 아닌 나의 의가 드러나므로, 자기 의가 드러나므로.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었는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때 비로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어지는 5절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당시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을 때 하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엄밀히 말해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사실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한 것이고요. 자, 같은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 보면,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모든 것을 전폐했다 이 말씀이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사도행전 9장 이어서 17절로 19절을 보면, 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함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비늘 같은 것. 여기서 말하는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말미암아 보는 모든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가 발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는데, 이런 것들, 타락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의 눈, 육신의 눈을
눈을 상징하는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됐다. 자, 영의 눈으로 뜨게 됐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영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라고 하는 것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7절에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 안수와 세례. 자, 성경이 말하는 안수와 세례는 그 가리키는 내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런데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세례와 안수의 차이, 성경이 말하는 세례와 성경이 말하는 안수의 차이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그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지 않음에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아니한 그 사건을 통해서 왜 그랬는가를 살펴볼 때 그때 다시 세례와 안수, 성경이 말하는 세례와 성경이 말하는 안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어지는 18절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자, 육신의 눈을 말을 하는 것이죠. 할례받지 않는 눈, 영적이지 않은 육신의 눈을 말을 하는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영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됐다.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결국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긴 사람들은 반드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반드시 먹어야지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의 생명도 강건해지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자기 계신 성경을 보고 깨닫는 차원에서 이제 먹고 마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것. 머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피침을 받고 이제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 주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비피침을 받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정의,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 이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기능,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로 하여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 다시 한번 보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까지 아까 보았는데 이어서 7절로 9절까지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보면 그러나 자 4절로 6절까지는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육체를 신뢰한 율법 안에서의 유대교인이었었는데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보니 7절로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물론 지킬 수도 없지만 내 자신의 진상이, 내 안에 숨어있던 죄의 본질이 드러남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몽학선생, 초등학문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킨 만큼만 자기의 의의가 결국은 지킨 만큼 자기의 의의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신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므로 내가 아닌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의 차이이다. 하나는 내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결국은 죄와 사망밖에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봅니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 율법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타락한 인간 우리에게 이르니까 빛으로 이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므로 결국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것은 율법의 정의를 말을 하고 있고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율법의 기능을 말을 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목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므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까지도 연관되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7절 봅니다.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자, 죄가 기회를 타서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죄가 기회를 타서 이 말은 같은 로마서 7장 8절에도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결국 율법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본문 11절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탄다. 자,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문만 열면 바로 죄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 바로 앞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선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죄와 사망에 들어온 세상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그 법칙입니다. 선과 악의 법칙. 그래서 선을 행하면 상관이 없지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악과의 논리에서 살게 되는데 선을 행할 때는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죄가 문에 엎드려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잡아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악과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 바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악과의 원리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결국 선은 좋은 것이니까 행하고 악은 나쁜 것이니까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논리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죄가 너희를 원하나, 타락한 결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악과의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 되어버렸는데, 이어지는 8절 보니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며, 자, 여기서 말한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며 할 때, 이거 말하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 뜻이 원문에는 숨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문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말하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래서 같이 나가서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인류 최초의 끔찍한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돼버렸다. 이게 바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육신 안에 속한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가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할 때 그 바로 앞에 창세기 4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에게 한 말이죠.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가인에게 하는 말인데, 이 가인이 어떤 가인입니까? 창세기 4장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예물은 연락을 하시고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한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12달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죠.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그게 이제 땅의 소산,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가 바로 땅의 소산으로 사실은 나타나는데, 그러나 가인의 입장에서는 열과 성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연락받지를 않자, 연락받지를 않자 6절에 5절 하반절에도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아벨이 드린 양이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니 가인의 입장에서는 놀고 있다가 눈으로 봐서 가장 좋은 것 같은 양이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으니 노동의 대가로만 본다면, 노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인이 훨씬 더 노력과 수고와 정성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객관적으로도.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땅의 소산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이 되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모든 열심과 노력은 땅의 소산으로 대표되고 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이어지는 6절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분한 결과 안색이 변했다. 그 분해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결국 선을 행하지 않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결국 호시탐탐 너를 삼키려고 죄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악과의 논리로 살고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가인이 하게 된 결과를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이 말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기회를 타서.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노리고 있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어떻게 속입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율법을 주신 참 목적인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라. 이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 육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진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속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므로 아하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지킬 수 있다. 이건 오늘날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방문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첫 번째 할 것이 해라 하지 말아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가르치고 그걸 하지 않을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종교인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을 만들어내게 된다. 결국 이것은 어떤 걸로 귀결이 됩니까? 자기 의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를 안 짓게 하고 또 거짓말 안 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때 비로소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나는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그때 내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나는 화낼 수밖에 없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기독교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에서는 육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게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함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하려고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봅니다.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 20절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더욱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함을 깨닫게 되므로 그때 비로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죄인임이 드러나므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면 될수록 더욱 은혜 안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20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너는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언제까지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기독교인, 정교 안에서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독교인이 될지언정 자기 의만 드러내게 되는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는 드러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절로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왜 율법이 나한테 이름에 이렇게 내가 죄를 짓게 됐고 내가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율법 자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 자체가, 율법의 정의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은 영원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니 우리 안에 있는 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7장 9절부터 지금까지. 자, 이어지는 13절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하였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